인사하겠습니다. 전에 한 번도 이렇게 인사했었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같이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예. 이게 무슨 대체 이 세굴라가 뭐야? 막 하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많이 빠졌다라는 그 증거예요.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이런 뜻이죠. 예.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저는 한 주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몇 주 동안 했어요. 창세기 영어로 우리가 제너시스라고 그러죠. 우리 차 제너시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기원, 세상의 시작, 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인류의 시작, 이 시작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어떤 인간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셋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셈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요셉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전라도 사투리예요? 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요. 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오시죠. 요셉은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끝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자신들의 형제 가족들 몇 명을 자신의 가족 몇 명을 71명이었어요? 저는 70명인 줄 알았어요. 70명을 어디로 이주를 시켜요? 애굽 땅으로 이주를 시키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430년 동안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떻게 끝나냐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의 가족까지 다 70명을 이제 애굽의 특별히 어디 땅이냐면 고센 땅에다가 이제 가족들을 정착을 시키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기근이 몇 년째였어요. 2년째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아예 여기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터전을 그렇게 마련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장을 넘기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합니다. 또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그 사이가 몇 년이에요? 몇 년이 지난 후에요. 4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70명을 이주시킨 다음에 몇 년이 흐르냐면 43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70명이 왔는데 애굽 땅에 왔는데 이 70명이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60만 3,500 다 해오시네요. 예.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노인 다 하면은 아마도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면 바로 애굽 땅에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긴 하였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약속이에요. 약속이 성취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300만 명을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반쪽짜리 약속의 성취예요. 자, 이것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300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 민족을 어디에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디 땅?
가나안 땅.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고 이삭이 살고 있었고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누구를 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와 가지고 어디로 이제 이들을 이주를 시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애굽 땅에서 오래 있을 예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거예요. 왜 애굽에 있었을까요? 왜 애굽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얘기. 맞아요. 그러기도 하지만 애굽은 어떤 땅이었냐면 애굽은 풍요의 땅이에요. 그렇죠? 애굽에는 기근과 애굽에는 그런 가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으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렇게 300만 명의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만큼 애굽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제 계획하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너무나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이전 한 150년 아니면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을 바로로 세우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로 인하여서 바로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종 삼아서 노예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여기에도 한 가지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떠나야 할 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환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고난을 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땅히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고난이나 환난이나 때로는 질병을 주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올 경우에 그냥 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교회를 찾아오냐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있었을 때, 아니면 질병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런 집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떠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이나 환난을 주셔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우리도 만약에 마땅히 떠나야 할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우리 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모세를 세우세요. 여러분, 또 제가 설교가 좀 빨라요? 지금 저도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7장이에요 오늘. 자, 제가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출애굽기 한 번, 계속해서 이제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 레위기 각 성경 한 권씩 제가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하면 이제 우리 주일학 중고등 학생들도 여기에 있고 교회를 처음 다니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올해는 일주일마다 한 권의 책을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출애굽기, 다음 주에는 레위기, 그 다음 주에는 민수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렇게 뭐가 좀 많아졌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지금 그러셨는데? 자, 그래요. 어디까지 했죠? 자,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뭐냐면 엑소더스가 영어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엑소도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남 이런 뜻이에요. 떠나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애굽기의 주제는 떠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떠남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탈출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몇 장이에요? 우리 성수시험교회는 이 정도는 알아야죠. 몇 장? 40장이에요. 40장. 창세기는 몇 장? 50장. 출애굽기는 40장. 그럼 떠남이 주제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떠난 것은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14장부터 4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떠나는 게 주제인 것 같은데 떠남이 주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떠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떠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물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지금 이것은 누가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양떼를 치고 있는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호렙산으로 너희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여기서 나를 섬기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 호렙산인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내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빼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종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모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어내신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여러분들과 사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내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배자로 빼내시기 위하여서 과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이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죠. 근데 이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무엇이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종에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식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몇 장부터 몇 장이냐면 19장부터 24장이에요. 왜 여기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기에 무엇이 나오냐면 시내산의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렵죠?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지금 다 막 눈동자가 막. 자, 여러분 언약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이 대체 뭘까요? 언약. 시내산 언약도 있고 뭐 아브라함 언약도 있고 뭐 다윗 언약도 있고. 언약 어렵죠? 언약이 뭘까요? 언약. 약속? 예, 약속. 맞아요. 언약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언약인 거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이제 다음 주 5월 5일 날 이내가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부부가 되겠다는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고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뭘 하냐면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렵죠? 자, 이제 잘 따라오세요. 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을. 그래서 한번 구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만 잘 넘어가면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옆에 사람 깨워주시고. 자, 잘 보세요. 출애굽기 구조는 딱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애굽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를 통과하는 내용이 바로 저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언약이고 24장부터 40장까지가 뭐냐면 성막을 짓는 그런 과정과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결혼해 보셨죠? 결혼식 해보셨어요? 자,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까지는 빼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결혼식장이 어디인가? 결혼식장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 결혼식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식장까지 인도하세요. 18장까지. 자, 그럼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내용이 바로 19장부터 24장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십계명도 나오고 율법이 나와요. 여러분 결혼해 보셨다고 그러셨죠? 결혼해 보셨죠? 자, 결혼식 때 보면 여러분들 서약을 해야 하네요.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잖아요. 율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저 언약식의 십계명과 율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막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할 그 집을 만드는 게 뭐냐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4장부터 40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종의 결혼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신부를 빼내오고 그래서 결혼식장인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나와 결혼을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남편이 되어주겠다. 이것을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부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언약식을 한 것이 19장부터 24장이고 그 다음에 25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 그 신혼집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냐면 약 45일이 걸려요.
그리고 저기 시내산부터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냐면 약 11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성막을 시내산 밑에서 만드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출애굽해 가지고 1년 1개월의 그런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 출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의 내용인 거예요. 좀 따라오시겠어요, 여러분? 따라오시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따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바로 19장부터 24장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장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식의 서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앞에 서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짧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1절.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 이르니라.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세 번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나게 되어지냐면 첫째 달 15일에 떠나요. 그래서 세 번째 달 초하루 때 도착을 하니까 며칠이에요? 45일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결혼식을 하러 온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가 있었어요? 중매장이가 있었죠. 중매장이. 여러분들 혹시 중매 때문에 만나신 분 계세요? 네. 여기 결혼식에는 누가 중매장이가 되냐면, 누가 중매장이가 될까요? 모세가 중매장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여주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제 네가 중매장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할 텐데 네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프로포즈가 나오는 거예요. 자,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우리 남편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없었죠? 손만 잡으면 다 결혼해야 되는 줄 아셨죠? 저도 그래서 프로포즈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욕을 먹고 살아요. 자, 프로포즈를 할 때 처음에 뭘 하냐면 남편들이 이걸 하죠. 너 먹여 살릴 능력 있어. 너 밥 안 굶겨.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를 할 때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뭘 이야기하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너희들이 다 알잖아.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꺼내왔고,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은 것처럼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4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충분히 섬길 만한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 남편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본격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손에 평생 뭐 하겠다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얼마나 구닥다리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고작 또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이야기예요? 평생 너 밥 안 굶길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너를 제일 센스 있는 게 뭘까요?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자, 그래요. 자, 5절과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을 하세요.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으면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먼저는 첫 번째 어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이 소유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아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여기 이거 말씀을 드렸어요. 한글 성경에는 소유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바로 세굴라예요. 세굴라.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게 treasure, 다시 말하면 보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석. 다시 말하면 네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먼저는 네가 나의 뭐가 될 거다? 보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네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특별히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내가 보석처럼 그렇게 대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남자들이 그러죠. 이 세상의 여자들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 왜? 다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요. 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의 여자들이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나요. 이제 그 여자만 뭐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나와 결혼을 하면 내가 이제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귀하게 그렇게 여기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언약을 맺은 사이예요. 새 언약을 맺었죠. 중매장이가 누구예요? 중매장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매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무슨 한이 있어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그렇죠? 남편이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해도 남편만은 아내의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이제 내가 너를 소유하겠다. 너는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석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굴라,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대하여 제사장의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를 어떤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그만 주무시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제사장이 되면 두 가지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실 때 그냥 그들을 축복해 주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해줘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나라는 만나주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이니까. 두 번째,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실 때 그냥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나라를 축복해 줄 만한 그런 나라예요. 사실은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오히려 다른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정직한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이 못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누구를, 세상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디에 있냐면, 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이 또 가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그랄 땅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또 무슨 실수를 해요?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내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면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때 창세기 20장에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9세예요. 89세면 물론 우리 권사님들도 예쁘시긴 하지만 사실 89세면 예쁘면 얼마나 많이 예쁘겠어요. 이게 신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89세 된 자기 사라를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사라를 뭐라고 해요?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랄 땅에 가봤더니 그랄 땅 왕의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더니 어떻게 했어요? 뿅 이렇게 반해가지고 사라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그렇게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라에게 네가 손을 대게 되어지면 내가 너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징계를 내리시냐면 그 아비멜렉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하나님께서 다 닫아버리시는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라를 너가 만지면 그렇게 너를 죽이고 그리고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이미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아니 누이라 그래서 부인으로 그렇게 삼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너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나를 속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사라가 진짜 나의 누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사실 맞죠? 사라는 누구냐면 부인이기도 하지만 자기 사촌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아비멜렉은 얼마나 이 사람은 고귀한 사람인가 하면 그렇게 자기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쫓아버려도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뭘 줘요? 소와 양과 종들을 다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은 1000개를 사라에게도 줘요.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선대를 하냐면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가축을 기르라고 그렇게 선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와요. 중요한 거 하나.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너를 고쳐줄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해야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와 너희 가족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고쳐주세요.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언제?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못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사장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뭘로 삼아 주셨냐면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자격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비도덕적으로 살고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도 정직하게 살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는 한은 첫 번째,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들이 복을 비는 사람들을 내가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권과 어떤 사명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복과 그런 사명이 있는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그냥 가시자마자 커피를 먼저 뽑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앉으셔서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기업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그냥 가격만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때마다 그들의 머리에다 손을 내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늘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하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복이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6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 소유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많이 오셨어요. 멀리 오셨어요. 아유, 도와라. 자,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쇠골라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가서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맺어주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더라. 언약 맺을 것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 했을까요? 안 맺겠다고 했을까요? 맺겠다고 했을까요? 안 맺겠다고 했을까요? 당연히 좋잖아요. 좋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출애굽기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 19장 중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뭐가 나오냐면 십계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서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것이고 율법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장에는 여러분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인주에다가 도장을 받고.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소를 잡으셔가지고 피를 뿌리세요. 이게 뭐냐면은 확인사예요, 확인사. 이제 너희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혼인신고서가 24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는 신혼방을 차리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빨리 집에 가야 되실 분들 계시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세굴라 보석으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고,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대상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언제 이게 참 은혜라고 느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는 후배 여자애가 하나가, 여자 친구는 아니에요. 여자 후배 하나가 병원장 딸이 하나 있었어요. 병원장 딸. 뭐 큰 병원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좀 중소 병원장 딸이었는데, 이 여학생이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남자애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는 누가 알아요? 남자가 보면 알아요. 딱 봤는데 그 남자애가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봐도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야, 내가 보기에는 저 남자애 아닌 것 같아 해도 그냥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이유가 없대요. 그냥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단점이 보이는데 그 여학생은 단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여학생은 저 남자를 만날 만한 그런 여학생이 아니에요. 병원장 딸에다가 얼굴도 이쁘죠. 너무나 고와요. 근데 이 남자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제발 좀 저 남자 만나지 말라고. 그런데도 쫓아다녀요. 근데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남자애가 그럼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 받아줘요. 그것도 이해 안 돼. 이 여자애가 쫓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여자를 안 받아주는 이 남자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좀 부담이 있을 수도 있었겠고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 삼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 없죠. 정말 우리는 고집불통이죠. 맨날 그냥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하나님의 보석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자고, 나와 결혼을 하자고, 그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또 혹시 이제 예수님을 막 믿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나와 언약을 맺자고, 내 프로포즈를 좀 받아달라고. 그러면 너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너를 나의 보석으로 삼고, 그리고 너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